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 귀한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하는 여러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모든 거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살면서 뭐 암병이 고침받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하는 그 기적이 아닌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참으로 이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요셉 시리즈로 9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요셉 설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죽음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39살. 야곱이 130세였고 요셉이 39살이었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야곱이 91살에 낳은 그 아들입니다. 더구나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그 요셉. 또 설상가상 나중에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나타가 그 베델에서 에브라,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하게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요셉 위에 10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편애를 한 거, 결국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요셉의 우여곡절 그때 그 가는 모든 그 인생 여정,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참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평안한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꿈꾸는 사람 요셉, 그 말년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총리로 평안한 삶을 마치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죽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 단순한 사망이나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죽음은 꿈꾸는 사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승리였고 요셉의 죽음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감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맹해요. 지략이 있고 전투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그런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도 마지막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의 마지막 모습만 보고 그를 전쟁터에서 사망한 패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용감한 장수였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 역시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일생을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릴 때도 그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고, 총리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요셉 시리즈 설교하면서 문어의 꿈 얘기할 때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그 정체성입니다. 문어가 나는 어디서나 나 문어라고 했듯이 요셉은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이실 때도 그 언제나 어디서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왜 예수 닮는 삶이 안 나오는지 그걸 애달아하면서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갖고 애달아합니다. 비교 우위에 쓰지 못하고 좀 더 높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해갖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세상에서 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일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노력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24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한창 번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때예요. 아무 염려 걱정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후입니다.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출애굽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 천국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40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서 보고 듣고 하나님께 그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컨닝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참 큰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빠뜨릴 수는 없어요. 또 더구나 이때 당시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던, 직접 하나님께서 현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만 봐도 하나님을 그 여정에서 다양하게 여러 번 만나고 같이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죽과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축복하실 때도 직접 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 됐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압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아내 이름도 바꿔줬어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대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의 그 삼촌 나반의 집에 피신할 때, 베델에서 잠잘 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 나라에서 밤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시초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오늘 주인공 요셉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언제 비슷하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비슷하게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란 것은 그 들판에 있을 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한 유언,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은 출애굽하기 36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알고 그것을 유언을 했습니까?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보거나 듣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출애굽에 대하여 직접 보거나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서신서에서 나 사도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 사도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기고 다녔습니다. 그 근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 사도야, 맞아. 그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요셉이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건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 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맨 먼저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가락 걸고 언약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람에게 그것을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중동에는 그 약속하는 방법이, 부족 간에 양복하는 방법이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약속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를 태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약속이 어긴다면은 어긴 사람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고 태워질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횃불 언약입니다.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참으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다.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쪼개지셔서 죄 허물로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쪼개지시고 우리는 그 예수가 쪼개지신 분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감도장으로 꽝 하고 횃불 언약으로 보여주셔서 그 약속을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예, 그건 우리 교회 유치부 친구들 다 아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60세요. 그렇잖아요. 160세 때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 하나님한테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160세였고 15년 동안 야곱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손자 생기면은 아들보다 손자를 더 다 예뻐하고 귀여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보다 오히려 손자를 더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라서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은 15살까지 그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그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서 자랐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면 할머니 레퍼토리 뻔해요.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 구름둥둥 서선비 뭐 이런 얘기는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무릎에서 잠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건부터 해서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그 축복부터 해서 또 그 중요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이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횃불 언약으로 도장까지 찍어줬다는 그 얘기들. 중동의 밤을 보면은 별이 쏟아질 듯 그런 밤이잖아요. 그런 밤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무릎에 누워서 그 얘기를 한 번 들었을까요? 두 번 들었을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듣고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들면은 아브라함은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해 주고 그렇게 야곱은 15살까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요셉은 야곱의 91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91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4명의 부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설상가상 몇 년 후에는 라헬마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원래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요셉에게 흘려 보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애미 없는 자식, 그 연민의 정이 있어서 떡 하나 주고 싶은 그런 뭐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무릎에서 15살까지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횃불 언약의 그 믿음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은 자신이 받고 자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상의 순종의 믿음, 신앙을 요셉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 특별히 사랑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행복한 거 왜 그래요? 물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행복한 이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라고, 말씀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항상 주일 성수만큼은 빼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신앙을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편안한 여생을 살다가 마쳤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지위와 권세도 있었고 가진 재물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그 유언은 내 재산 어떻게 관리하라는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기억해서 후대에 남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실 것인데 그러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 유언대로 먼 훗날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산 세겜 땅에 묻힙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오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믿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하시고 마침내 꿈꾸는 사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그 이스라엘을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면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이 죽었더라. 그리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문도 천국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을 통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떠올렸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성도의 귀향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순응하는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아버지 집,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어찌 보면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처럼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쪼개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문도 천국 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노을처럼 우리 인생도 석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쓸한 황혼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의 완성입니다. 단둘이서 기슭에서 논다는 표현, 마치 예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고 구름이 손짓하는 때,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마치 저 어릴 적 같아요. 어릴 적 학교 갔다 오면 동무들하고 밖에서 해가 지도록 뛰어놀다 보면은 해가 지면은 엄마가 부릅니다. 종기와 들어와 밥 먹으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 참으로 요셉의 인생과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천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귀천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죽음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셉의 죽음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은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귀천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사망의 문을 천국의 문, 영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귀천입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되돌아보면은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과 슬픔뿐인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날이 올 때, 그날이면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 인생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